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배는 결국 광풍 속에서 파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것처럼 배는 파선하였지만 승선했던 276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모두 섬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 다 전원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상륙한 섬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시실리 남쪽 약 한 93km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명칭으로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고 지중해의 유명한 섬인데 굉장히 휴양지로도 지금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우리나라의 완도 정도의 크기의 섬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한 약 29km, 30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죠.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들은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월입니다. 비가 오고 날은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다행히도 섬의 원주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서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도움이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피어진 불에 더 불을 지피고자 나무 한 묶음을 주어서 이 피어있는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던져진 나무단 속에서 열기를 느꼈기에 독사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독사는 바울의 손을 꽉 물고 그 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원주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이 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맹독성을 지닌 독사여서 이 뱀에 물린 사람은 퉁퉁 부으면서 얼마 못 가서 바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웅성웅성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수라잖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맞나 봐. 맞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지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잠시 후에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불에 떨구어 떼어버렸습니다. 모든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을 주목합니다. 이제 곧 바울의 온 몸에 독이 퍼져나갈 것이니까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붙든지 독이 퍼져 쓰러져야 하는데 한참을 지켜보는데도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세상에나,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잖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네? 아니,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겠어? 저분은 신인가 봐. 급기야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첨언되는 말씀도 없이 이 사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처럼 맹독을 가진 코브라에게 물린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아무런 해도 없이 멀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인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에이, 바울은 특별한 사도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런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니까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 구태여 지금 하실까? 저도 제가 바울의 입장처럼 코브라에게 딱 물리면 저도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코브라에게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죽지 않아,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주님은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않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니까 되고 나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바울처럼 우리도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광풍의 여러 날 동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던 배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죽지 않는다.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 죽지 않고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했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황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파도와 싸우면서 섬에 상륙했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악몽 같은 충격의 트라우마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을 다 구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도 사용하신 것이지.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죽을 줄만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와, 이 사람은 신인가 봐.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275명의 배 안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맞아. 바울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말했었잖아. 하나님이 구한다 그랬었잖아.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275명의 사람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서 탈출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처럼 살라는 말씀이구나. 어떤 상황에서? 독사에 물리는 상황 같은 데서.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할 때에 그 기막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삶을 바울처럼 우리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독사가 무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인생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처럼 우리를 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독사에 물린 바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275명의 배에서 생존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지금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배에 탔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 바울처럼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 되돌아온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과거의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장로 장립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하나님, 제가 잘못 행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게 되면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상한 일에 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장로까지 됐다는데, 교회 목사가 됐다는데, 저 사람 하는 꼴이, 저 삶이 저게 뭐야? 이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건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과거의 저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에서든지 정말로 쟤는 못 살아날 거야. 쟤는 이제 아웃이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그 멜리다의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다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먹이고 돌봐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지금 원주민들이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아. 신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일행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보면 이제 11절로 가면은 거기에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75명이라고 하는 이 배 승선했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바울과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같이 있게 되냐면 그 멜리데 섬에서만 3개월 동안 같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1월, 1월, 2월 달은 지중해에 항해를 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너무나 기후가 안 좋고 바람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겨울 기간에는 아예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그 멜리데 섬에 상륙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 3개월 동안에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공급을 받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갈 때까지 이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마침 자기 아버지가 열병, 학질,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같은 거죠.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블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배에서 파손해서 온 사람인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혹시 일말의 기대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보블리의 부친의 열병을 기도하여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섬에,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 파선에서 왔던 276명에 대하여 모든 물자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나은 소식을 온 섬의 주민들이 다 듣고 아픈 병자들을 바울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 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섬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제 약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로마로 향하는 배가 다시 출항하였을 때 그 배에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다 실어주는 정도까지 이렇게 환대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장,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하였을 때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라 그러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증인의 모습은 어떤 증인입니까?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삶에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사건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